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읽읍시다. 10장 19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25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먼저 히브리서는 이렇게 좀 1장에서 6장까지를 좀 서론이다. 뭐 서론, 본론, 결론 어느 게 중요하냐 다 똑같아요. 서론적인 거다.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참 안식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죠. 본론은 7장에서 10장까지인데 여기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증거, 그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 그 증거가 피다. 6월절에도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랬죠. 그 증거가 피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내게서 찾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이제 오늘 결론 부분이 11절에서 13절이라면은 그 결론은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 모든 것이란 증거가 그 피고 이거를 우리가 가졌으면 결론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데 뭘 믿음이냐? 그 피를 믿음으로.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거는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의 무기가 바로 그 피요. 무기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해라. 무슨 오직이냐? 그 피의 오직이다. 이렇게 서론, 변론, 결론을 조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뭐 여러분 이브리서 11장은 뭐 믿음의 장이다. 뭐 다 알고 있죠. 근데 믿음인데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 먼저 믿음의 본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뭘 체험하고 보고 들음이 아니라 요 믿음이 곧 체험이라는 거예요. 뭘 본 것이 체험이고 들은 것이 체험이고가 아니라 믿음이 곧 체험이에요. 믿음이 체험이고 본 것이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본 것이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 했을 때에 저 사람과의 어떤 이런 그 만남 속에서 뭘 해보고 그게 아니죠. 가장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렇게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지요. 요 믿음이고 믿음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실상. 믿음.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곧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라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믿음이요. 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 할 때에 나는 믿는다. 내가 믿어. 그게 아니고 믿음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믿음인데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그 말이 아니고 믿음의 실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천사가 믿음의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믿음의 실체도 아니고 제사, 레지파를 통해 세워진 제사장,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뭐죠? 그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 여러분이 뭘 바랍니까? 건강을 바라십니까? 그 건강의 실상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천국을 바라지요. 그 여러분이 바라는 천국의 실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랄 때 이 믿음은 나 믿어, 내가 믿어 그게 아니죠. 믿음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곧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증거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실체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증거 뭐지? 믿음이라니까. 그냥 믿음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어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실체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자, 믿음에는 이게 있어요. 여정이라고 했는데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단 말이에요. 행위. 믿음에는요. (11장 4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아벨에서 모세까지, 아벨에서 모세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죠.
4장 4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사라까지 사라. 그리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11장 13절부터는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내용에서 37절까지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과 또 로마의 그 핍박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사람도 죄가 없어요. 그 이름 다음에는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따라 나오죠. 그리고 반드시 나옵니다. 동사. 누구는 믿음으로 뭘 드렸다, 뭘 바쳤다, 뭘 이주했다, 거부했다. 이렇게 동사가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음에는 여정이 있는데 그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벨은 무엇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누구는 믿음으로 뭘 갔다, 뭐 했다, 뭐 거부했다, 안 했다. 그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막 그 확신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은 행위가 같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여정이, 오늘 이 말씀은 여정이 있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뭘 했다, 뭘 안 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배경이 11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배경이 곧 이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알았다요. 그게 배경이에요. 돌아갈 본향.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었더라면 이 땅에 대한 이게 관심이라든지 이 땅에 대한 것에 기준을 가졌을 것인데 거기 아니고 이제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는 돌아갈 데가 없어. 그래서 본향을 알고 있었어요. 아,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구나. 이렇게. 자, 12장입니다. 12장은 당시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위로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징계처럼 보여요. 징계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지혜다. 그게 징계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12장 3절에서 10절
요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너희가 뭐 낙심하지 말아라 뭐 이런데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어려움이. 근데 그 어려움을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징계가 아니고,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은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 이제 그들이란 말은 부모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막 꾸지람할 때에는 대부분이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빨리 자! 그 말도 자기 자고 싶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을 놓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근데 그 싸움의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싸움의 무기가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징계처럼 보이는데 그게 징계가 아니죠. 징계처럼 보이지만 그 징계가 아니고 뭐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핍박이잖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핍박.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뭔가 외부로부터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떤 상황으로부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고 그거를 피해 가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 게 아니고 상황이라는 것을 놓고 징계인 것처럼 보이나 그 징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를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함이니라. 그래서 징계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어려움을 겪고 내가 어떤 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싸우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걸 대처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무기를 삼았을 때는 그게 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13장 여러 상황 속에서죠. 여러 상황 속에서 뭐 해라 이거 해라요. 오직 여러 상황 속에서. 그래서 13장 8절 9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도. (13장 15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13장 6절 보면은요. 13장 6절 7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래서 6절에서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나머지 내용들은 그때 상황에 대한 조언이에요. 그때 상황에 대한 조언. 그러니까 10계명의 내용도 하나님이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 60만, 아이들까지 하면 100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 죄를 다 저지르고 오만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따라서 준 게 10계명이에요. 그 상황 따라서 준 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상황에 대한 조언들이고 13장의 핵심은 오직해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자, 전체 조금 정리를 하면은요.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냥 안전하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안전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는 것과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안 하신다가 아니라 하실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요, 우리의 안식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보호자에서 오신 분이 보호자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라고 말해요. 끝났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것이 완성이고 그것이 끝이다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우리는 참 쉼, 평안. 왜? 완성됐으니까. 여기서는 보호자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가 있죠. 7장에서 10장은요. 보호자의 축복. 여기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죠. 옛 언약은 아론의 지파의 반열을 쫓아서 세워진 제사장, 레위 족속 제사장. 새 언약은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계속
죄 있다, 죄다, 죄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제사해야 돼. 죄 있다, 죄 있어, 죄야. 그런데 여기서는 죄 없다, 죄 끝났다. 다시는 죄를 위해서 두 번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날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뭐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짐승의 피로 제사했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오늘 11절, 13절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거 딱 하나 붙잡으면 됩니다. 뭐죠?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게 오직입니다. 무슨 오직이냐?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피오직 하면 돼요. 믿음, 뭘 믿냐? 피를 믿어라. 무기인데 뭐가 무기죠? 피가 무기예요. 오직이네. 무슨 오직이냐? 그 그리스도의 피 오직. 이렇게. 이번 히브리서 통해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많은 보화들을 발견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모든 삶 가운데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찾고 발견한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내가 만나는 일 사건 속에 이 보호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참 만남 속에서 이 보호자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우리 전도자들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